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그 철마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러분을 위한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이. 그래서 그 건물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이런 건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건물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그 건물을 또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예배당 건축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만 하더라도 지금 50명 가까이 되니까 50명이 한마디씩 또 기도하면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기도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뭐랑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냐면 선과 악에 대해서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주제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선과 악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오늘 16절에서 만물을 설명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16절 다시 보시면 만물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떻게 설명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제 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성경책과 책상과 의자와 사람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늘과 땅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설명하는데 인격적 피조물을 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에 주로 있는 보이지 않는 인격적 피조물, 땅에 주로 있는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제 그 뒤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는 하늘의 영적 세력인데 이 하늘의 영적 세력이 땅에 있는 권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있는 인격적 피조물들을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때요? 인격적 피조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물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격적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 선과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피조물들의 특징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들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들, 모든 영적 존재들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건. 왜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서 선을 행하는 존재도 있고 자기가 좋아서 악을 행하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되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악한 존재인 사탄은 악을 행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약에 사람들 중에서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걸 막으시나요? 안 그러시고
그냥 두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요.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이 각자 다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막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선으로 귀결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선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행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보장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깨달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는가? 여러분, 악한 존재들, 특히 사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존재들 중에서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다라고 했을 때 사탄이 가리키는 그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럼 여러분,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무한한 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반역하고 모든 면에서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이 선과 악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에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져요. 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셀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셀까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사탄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없죠. 왜냐면 사탄이 훨씬 세거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악한 존재가 나를 시험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걱정 마세요 한번 합시다. 자, 걱정 마세요. 나를 공격할 것에 대해서 걱정 마세요. 왜 걱정 말라고 하냐면 사탄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욥 정도는 돼야지 건드려. 욥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와 정도는 돼야지 건드리는 거예요. 하와가 멍청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는 돼야 돼. 아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건드리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직접 시험했는데 예수님 정도는 돼야 사탄이 직접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안 건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 같은 조물아기는 안 건드린다. 혹시 몰라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굉장히 사탄의 왕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면 그때는 건드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안 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탄이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두렵기도 해요. 막 사탄을 주제로 여러 가지 공포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런 건 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근거 없는 두려움을 자꾸 생기게 하니까. 근데 조금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왜 힘이 셀까? 여러분, 악이라는 게 원래 힘이 셀까요? 악은 원래 힘이 셀까요? 악은 힘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힘이 세단 말이죠. 악은 힘이 셀 수가 없는데 힘이 세요. 여러분, 한번 좀 어렵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대 말고 저기 다른 여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다른 여단에 여단장님이 계세요. 그 여단장님이 진짜 선해. 우리 여단장님도 선하시겠죠. 근데 이제 다른 여단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선해. 너무 좋은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마치 예수님처럼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선한 여단장님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악하고 악한 상병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상병은 너무 악해. 그래가지고 이 악한 상병이 사사건건 여단장을 대적하네. 선하신 여단장님을 대적해요. 근데 이 여단장님이 너무 선해가지고 이 악한 상병을 그냥 냅두는 거야. 악을 행하도 그냥 냅둬. 근데 악을 행할 때 그냥 다 냅두는 게 아니라 제한은 두는 거예요. 뭐 가령 그런 거죠. 악을 아무리 행해도 동료를 죽이거나 하는 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제한을 두면서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러면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부대에서 이 상병, 이 악한 상병의 힘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엄청 세지죠. 왜? 여단장님이 허락하니까. 근데 얘가 힘이 세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힘이 센 게 아니고 상병밖에 안 된다니까? 자기가 힘이 센 게 아니고 누굴 대적하니까 힘이 센 거야? 여단장을 대적하니까 힘이 센 거야. 이해되세요? 여단장 밑에 부여단장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무슨 인사과장이 있을 거고 뭐 밑에 다 있을 거잖아. 근데 그 밑에는 이 상병한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그 밑에는 여단장님한테 순종하는데 이 상병은 대적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사탄이 악인데 악한 자인데 힘이 세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자체는 힘이 없어. 힘이 없는데 얘가 지금 누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가장 높으신 누굴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힘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음양이 조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설명해. 무슨 뜻이냐면 선한 일이 많아지면 선한 일이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뭐가 많아져? 악한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많아지면 그것과 동시에 선한 일도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음양이 조화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그리고 이거를 물리법칙으로 하자면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다고. 근데 뭐 그게 이제 일말의 진리를 담고 있지만 진짜 진리는 그거예요. 뭐냐면 악은 힘이 없는데 이 악이 하는 짓이 선을 대적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선한 존재를 누가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존재를 대적하는 그럴 거리를 가진 존재들이 거기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 힘이 점점 악으로 이렇게 몰린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선한 존재가 높으면 높을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악은 힘이 없는데 악이 대적하는 존재가 힘이 세면 셀수록 악도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 사탄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본성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본성상 누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대적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극렬히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망치고 싶어 하는 게 사탄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걸로 드러났어요.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일조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격동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탄이 막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리고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가보시면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굉장히 자유로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가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는 너희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은 로마 군병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23절 맨 앞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했잖아요. 어떻게 역사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예수님 죽여야지 하면서 역사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 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사탄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으니까 대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하신 대로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할 길을 사탄이 자기가 대적하는 그것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룬 거야. 근데 이뤘는데 자기가 원해서, 자기는 악을 행해서 이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룬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유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비한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걸로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계속 보세요. 36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셨지 않냐 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1절 보세요.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사주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얼마나 이게 영광인지 몰라요. 이게 왜 영광이냐면,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지금 이 사람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죽인 죄잖아요.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태어난 자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사탄은 달라요. 사탄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 한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을 위한 일로 다 되지만은 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사탄은 악하게 처분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범한 악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발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것이 아무도 못 죽이고 누굴 죽이냐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 여기 사탄이에요. 마귀,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의 졸개들을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과 유황못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가 불과 유황못이에요. 그럼 마귀는 본성상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의 취급, 그 악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서 고통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받는 처분인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무슨 악 때문이냐면 자기가 범한 그 악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의 신비예요. 선과 악의 신비. 여러분, 선이신, 무한한 선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잠깐만 목사님 쳐다보세요.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무한한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이 선이신 분은 악을 당하심으로 선을 이루어요.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당하셔서 선을 이루어요. 근데 그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냐면 그 악보다 훨씬 큰 선을 이루세요. 근데 선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악을 당하는 방법이에요. 선은. 그러면 똑같이 악은 망하는데 악은 어떻게 망하냐면 악은 선에게 악을 행해서 그 악 때문에 악이 망해요. 이게 악이 망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선악의 진리야. 선은 어떻게 선을 이루냐면 악을 당함으로 선을 이루고, 악은 어떻게 망하냐면 선에게 악을 끼침으로 그 악이 자기에게 악으로 돌아와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군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어요? 억울한 일. 선임이 나를 괴롭혀요, 아니면 후임이 나를 괴롭혀요. 후임이 나를 괴롭힐 수 있지. 요새는 후임이 나를 괴롭힐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목사님이 선임으로, 교회에서 이제 선임으로 이제 뭐 다른 교회는 수석부 목사라고 하는데 선임으로 이제 일을 해보니까 후임도 선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아주 괴로워요. 그것도 아주 괴로워. 하여튼 선임이 나를 괴롭혀요, 후임이 나를 괴롭혀요. 이제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선을 행해서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을 행해서 억울함을 당하면 나는 뭘 이뤄?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억울함을 많이 당하면 어떻게 돼? 억울함을 많이 이루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다윗이 굉장히 선한 왕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윗이 젊은 날 사울 왕한테 엄청나게 핍박받았거든. 엄청나게 억울함 당했거든. 다윗이 왕따를 당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에 왕따를 당했거든.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면서는 자기 나라 안에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다윗이 만들어버려요. 왜? 선으로서 악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거 깨달으시면 돼요. 악한 일을 당하잖아? 악한 일을 당하면 오 예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 예 할렐루야. 악한 일 당하면 뭐가 오는 거야? 나에게 선한 일이 오는 거야. 나에게 선한 것으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야. 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선을 이루셨으니까.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억울하게 했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돌아온다고?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 반드시. 댓글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 내 옛날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게 돌아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의로운데 그 의로움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없을 것 같아. 욕 같은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런 사람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걸 수도 있어. 목사님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정말 누구를 억울하게 한다. 누구를 악을 행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언젠가는 그게 나한테 악으로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범한 악이 생각나면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억울하게 한 것이 생각나면 목사님 그랬죠? 목사님이 중학교 때 때린 친구가 있다고 그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 악이 저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그 악을 좀 끊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같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거기서부터 이제 끊어버리는 거야 그걸. 꼭 그렇게 하셔서 악을 당해도 선으로 갚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뭐 선을 받거나 악을 받거나 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관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가봅시다.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이 아니네요. 맞네요. 35절. 로마서 8장 35절. 자,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신다. 자, 그 다음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못 끊는다는 거죠.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뭐까지도? 여러분이 이전에 범했던 잘못들까지도. 그러니까 그걸 듣게 하셨으니 지금부터 그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용사들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악은 절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자기가 범한 악 때문에 그 악으로 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처지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악을 당할 때에 선으로 그 악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을 당할 때에 그것이 복의 시작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용사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용사들이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있는 곳에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